오늘날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녀 교육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아이를 하나 둘밖에 낳지 않으니 집집마다 아이들을 애지중지하고 때로는 우상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키우는지 현대의 부모들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만들어낸 교육 방법론도 있고 학설도 많고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세상에 너무 많은 교육 이론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답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는 나라와 가정은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작은 인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자녀 교육의 원리에 따라서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5살이 되면은 엄마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6살이 되면은 성경의 전문 교사인 랍비에게 교육을 받게 만듭니다. 부모 교육이든 랍비 교육이든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아이에게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라는 말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했을 때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쉐마 교육을 소홀히 하였을 때는 어김없이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거울로 삼고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바른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자녀 교육의 성공자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3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사 이래로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 불리는 우상들이 섬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거짓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시작, 성공적인 가정교육의 시작은 바로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에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육으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만들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게 되었지? 하나님은 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신학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자연 만물에 새겨져 있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이 자연 만물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형형색색의 식물들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과 진화론으로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동물과 곤충 그리고 어류들의 존재와 움직임은 신의 존재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와 이루 셀 수 없는 별의 존재도 창조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속에, 인간 속에 존재하는 동물과는 전혀 다른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신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자연 만물이 신의 존재를, 창조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선언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우주를 보면은, 우리의 양심과 종교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신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만물을 아무리 연구하고 관찰한다고 해서 그 창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하게 신이 존재한다, 절대자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자연을 연구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자연과학자들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간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연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신상을 새기고 돌과 벌레와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계시의 불완전성 때문에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책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 김용옥 씨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신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특별계시인 성경을 믿게 해야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행렬에 끼어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경이 믿어지게 만들고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신이 있고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신은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시에 성령이 역사하고 특별계시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와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출생을 기억을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석 달 이후에 애굽의 하숫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모 요굶벳이 왕궁에 유모로 불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너의 피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고 이것이 자녀를 형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결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심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인을 표시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표현, 그것이 마음이고 뜻이고 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곧 전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보다도 이삭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보다도, 아니 자기의 전부가 바로 이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일까요? 완전한 표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표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중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산이 없어도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윤에게는 어린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전통,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쉐마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역사에 남을 만한 눈물의 사람이 되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나서 자기의 청춘을 바쳤던 것입니다. 신앙의 어머니 엘리자 디비슨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린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엘리자 디비슨이 어린 아들 아버지는 도망을 가버렸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도망을 가버렸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가 어린 아이를 놓고 엘리자 디비슨이 임종을 앞에 둡니다.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라. 둘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셋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여러분, 주일 예배 본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정말 소중한 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는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방종하게 만듭니다. 어디에서든지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넷째로,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소득이 있을 때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어서 오른쪽 주머니에 보관해라. 이것이 엄마가 가르쳐준 유언입니다. 다섯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째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해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엘리자 디비슨이 어린 아들을 놓고 임종을 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록펠러의 뒤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어머니 엘리자 디비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특별히 8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손은 행동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미간은 이 머리 한가운데 사고입니다. 정신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의 행동과 정신의 지주로 삼으라고 하는, 그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부모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실천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대인의 자녀 교육에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 집에서 육아, 백과사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백과사전, 그것을 어린아이가 혼자서 집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왜 그 책을 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부모님이 나를 교육 원리에 따라서 양육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육아 백과사전을 읽고 있습니다. 라는 기막힌 대답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영악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아 백과사전을 보는 아이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생활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기적으로 살면은 아이도 반드시 이기적이 됩니다. 부모가 예배 시간에 졸면 아이도 졸립니다. 부모가 11조를 떼먹으면 아이는 11조 떼먹습니다. 부모가 술주정을 부리고 때리고 부수면은 아이는 나는 저래 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는데 아이가 크면은 그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지 다 봅니다. 아, 이럴 때는 안 가도 되구나. 아이는 부모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헌금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11조는 어떻게 하고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이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봉사생활, 전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신앙생활은 아이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바른 신앙의 본, 축복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본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놉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놉니다. 너가 마음에 새기고 너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너가 네 손목에 메고 네 미간에 붙여라. 부모 교육, 부모입니다. 이건 아이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부모의 신앙과 전혀 달리 탈선하고 방탕하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이가 있습니까? 지금 바른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녀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그 아이는, 자녀는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모니카에게 초대교회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들려주었던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어거스틴이 지금 방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이 알고 있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과 같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가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엄마는 가장 존경스러운 선생이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 조지 워싱턴의 부모를 생각하고 했던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직접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미국 뉴욕 항구에 자유의 여인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상의 조각은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가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바르톨디는 그 상을 조각을 하면서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새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나타낼 만한 모델을 찾아서 한동안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담고 있는 그런 모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바르톨디는 자기 집의 엄마를 생각합니다. 자기 엄마의 얼굴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엄마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각가 바르톨디는 자유의 여인상, 자기 엄마의 얼굴입니다. 보았다 이거지. 교육은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본 자녀들은 훗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온통 경제를 우선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려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값비싼 메이커의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먹이는 것이 부모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아이를 강하고 자신감 있게 자라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교육이고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하지만 성공 위주의 삶과 출세 우선의 자녀 교육은 오늘 우리 사회를 보듯이 병들어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신앙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 행복의 길, 형통의 길은 자녀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이와 더불어 꾀를 부리지 말고, 아이와 더불어 거짓말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유산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영천의 온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축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